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조직, 굳이 조직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아주 특별한 조직이 잘 살펴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축소된 형태로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교회 안에 없는 문제가 뭘까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으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무공의 상태, 그런 상태여야만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세상의 축소판처럼, 여러분, 교회 선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하는 것들을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알려면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용인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빚을 한 500억 졌어요. 건물을 세우는데. 500억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안 놀라시는 거죠? 이번에 몇 주 전에 교회 임직식을 했어요. 한 달에 나가는 빚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된다 그래요. 빚만, 이자만. 그런데 교회가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을 하면서 몇 명을 임직했냐 하면 150명을 임직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150명. 그런데 안수집사가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가 되니까 안수집사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수집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내는데 35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권사는 더 많이 냈겠죠. 장로는 더 많이 냈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빚에 대한 이자와 이 임직자들이 내는 그 돈과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멀쩡하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름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거고, 그게 단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담하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년 후에 권사님들도 세워지실 것이고, 안수집사님들도 기존의 안수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위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안수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는 한 임직을 한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돈을 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마치 그거 아니죠. 그분들도 아닐 거예요. 마치 매관매직처럼 내가 이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거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많은 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빌려오고 꿔야 되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그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교회는 그런 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선거요? 교단마다 선거를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받기 위해서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돌려요. 그런 문제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교회가 하는 말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거예요. 사람, 우리들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발생하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도 똑같은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 악한 시대다, 우리가 악한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쭉 조망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죠. 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조금만 들춰내면 거기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자신이 속한 영역 속에서 그 부패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온전케 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 부패한 악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함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그 악함에 동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악한 시대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시대, 이 악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위한, 구별됨을 위한 몸부림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보고 들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에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여러분, 얼마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그 아이가 저녁 7시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에 좀 떠들었대요. 신병이 그럴 수 있죠.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 중대장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군장을 지우고 얼차례를 주다가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대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대장이라고 하는 여자 중대장이 그 아이가 죽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됐을 거라 그래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중대장의 부모가 법조계에 있다는데 판사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을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보면 야, 세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야, 세상에 권력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덮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일이 내 일이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부모가 얼마나 억울할까? 제가 군대를 보내고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들어와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한 세대의 구별됨에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영적인 전투는 이 악한 시대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전투의 그 정체가 뭘까요? 그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싸움을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체에 대해서 12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유지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의 정체가 뭐냐?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상대해야 될 싸움의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싸우는 상대가 있구나,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곧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상대고, 아유, 목사님 사랑은 좀 심한데요. 제 남편 보니까, 제 아내 보니까, 제 아들, 자식들 보니까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불쌍이라도 여겨야 돼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 다시 보세요. 12절에. 우리의, 여기서 우리라는 성도죠. 성도의 씨름은, 싸움이란 뜻이에요. 이 씨름은 막 치열하게 그 막 엉겨붙어서 막 몸부림치는 싸움.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란 거예요. 치열한 싸움은 혈과 육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삼는다. 이게 성도들의, 교회의 싸움의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싸움의 상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들은 지배적인 힘, 지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권력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쓸수록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인데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 빌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막상 주지사였는데 높죠, 주지사도. 그런데 막상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서니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를 짓누른다라고 자기의 녹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 양심, 내 생각, 내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가 상상도 못할 힘이 내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그 권력자를 지배하는, 알지 못하는 그 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둠 가운데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어떻습니까? 지배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초월적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악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굉장히 강하고 우리를 능가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있다.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싸움의 상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참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 어려웠냐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 시대가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거든요.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도 할머니나 부모님 머리맡에서 밤에 뭐 들으셨어요? 옛날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옛날 이야기 한두 가지는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일을 하셨으면 방학마다 시골에 내려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맡에서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 한 자락, 두 자락은 들으면서 자라셨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이야기도 뭘로 봐요?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그러면요, 수십 편이 나와요. 어떻게? 영상까지 해서. 요즘 시대는요,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각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시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의 시대가 가져오는 영적인 위험성이 뭐냐면 우리는 보는 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믿는 시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화됐고 거기에 적응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삶과 마주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들려지는 말씀과 내 자녀의 문제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상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각의 시대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시각의 시대, 보는 것을 믿는 시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시각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의 시대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마치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사라진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을 쓴,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한 철학가고 사상가예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을 썼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뭐냐 하면 악한 사단이 자기 조카가 어떤 도시에 파견이 됐어요. 조카도 당연히 사탄이겠죠. 이 사탄이 도시에 파견이 돼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좌절케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우고 공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삼촌인 사단이 뭘 쓰냐면 편지를 써요. 너 그럴 때는 내 경험상 이렇게 공략해라. 너의 싸움의 상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조카를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게으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러지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여기에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마치 적이 사라진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강력한 상대, 보이지 않는 상대, 그렇지만 우리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상대, 어떻게 보면 스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중에 스텔스라고 있어요. 비행기 기체에다가 특수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면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마치 사단은 스텔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스텔스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상대할 거냐. 오늘 성경은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태초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공격의 도구가 뭐냐면 간괴예요. 여러분, 간괴라는 게 뭡니까? 뜻을 풀면 간사한 꾀, 간사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한 계획을 갖고선, 로드맵을 갖고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합니까? 인간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요.
내 안에 있는 자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서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면 헛바람 들게 부풀려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껏 헛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분리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자아를 부추겨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아를 부풀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와가 자기가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그 남편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풀려진 자아, 교만해진 자아는요, 혼자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이용해요. 타인을 이용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포섭해요. 이용하고 같이 동조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부하로 만들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자아가 무너져요. 그 교만했던 자아가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낙심과 낙담으로 그렇게 저 땅바닥 밑으로 그렇게 내려 꽂혀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우리의 자아의 변화예요. 변화되는 모습들. 어느 때는 교만해졌다가 그 교만함을 옆에도 같이 나누고 막 동조시켜요. 그러다가 그 헛바람이 꺼지면 푹 내려앉아서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의 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의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조그만 충격에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어떤 불편하고 힘든 일만, 소리만 들려도,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들려도, 그런 기미만 보여도요, 마음이 세상 꺼진 저 밑바닥으로 꺼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능력과 상관없이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낭명하고 세상이 꺼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렇게 소망 없음으로 온몸이 굳어지고 그렇게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그래봤자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너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혐오의 말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추겨서 좌절케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인과 멀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멀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케 만드는 것, 낙심케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모든 전투 장비 일체를 이야기해요. 세트. 전쟁을 위한 방어, 전쟁을 위한 공격에 필요한 세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세트.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이 전쟁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군인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필요한 방어 장비와 공격 장비를 어떻게 해요? 매일 전쟁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걸 점검하고 닦고 쪼이고 하는 게 군인들의 일이에요. 왜요?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군인이 이 전투 장비를 점검하고 그것을 착용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승패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투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투를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해요. 야, 취해. 취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취해라 하는 이걸 딱 들으면서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군대는요 되게 이 환경이 열악했어요. 열악했어요. 제가 군대 다니 90년대만 해도 90년 초반에만 해도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제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매운 체류탄 가스를 피워놔요. 그 안에다가 이 밀폐된 공간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그 방독면을 쓰고 군가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숨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벗으라 그래요. 그럼 온 몸으로 그것을 다 흡입을 해요.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답답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올 수 있는 데서는 다 나옵니다. 침도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다 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 못됐어요. 어떻게 못됐냐 하면 이 방독면을 12명이 들어가면 한 8개만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명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흡입을 해요. 아주 온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독면을 8개를 딱 넣어놓고 12명이 달려가서 먼저 차지하도록 해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고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걸 못 잡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취하려고 없던 힘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이 있는데 휘슬이 울리면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요. 어떤 신병은 막 점프를 해요. 막 그걸 하나 잡으려고. 그게 취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안 취하고 이거 착용하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잡는 것, 그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함이에요. 이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을 우리 스스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무지예요. 이 싸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음이에요. 좀 더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니까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불편해. 저거 취하면 힘들어, 거치장스러워, 그냥 싸우면 되지 뭐. 아니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무지고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위로를 주세요. 위로가 뭐냐면 11절과 13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세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1절, 13절, 16절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능히예요, 능히. 여러분, 능히가 뭐예요? 거뜬히, 얼마든지 전신갑주만 입으면 이 영적인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전신갑주만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야, 전신갑주 내가 이미 줬는데 그 전쟁을 위한 싸움의 일체 그것을 무장하기만 하면 이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취하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장하지 않아요. 그래놓고선 우리는 맨날 영적으로 후달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안 하네 하면서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취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안 취해.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가 도대체 어떤 무기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5개의 방어 무기와 1개의 공격 무기가 나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왜요?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생겨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은 뭐예요? 말씀과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한 무기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긴 너무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멀리하고 있죠.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띠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이게 뭐예요? 다 몸에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몸에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과 이 전쟁의 무기,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체화하는 거예요. 점점 가깝게, 점점 밀접하게, 말씀을 내 곁에 가까이, 막 말씀이 입에서 막 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자, 마지막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같이 읽을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배운 말씀, 내 마음에 간직된 말씀을 갖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들이 파도 치는 바다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갖고 들어갑니까? 튜브를 갖고 들어가요. 큰 튜브, 어마어마하게 큰 튜브. 그 튜브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파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튜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파도에 몇 번 물을 먹으면 그냥 그 아이가 물속으로 잠길 수 있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튜브가 마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며 우리는 풍성한 누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튜브가 크기는 큰데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넣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튜브는 튜브긴 한데 그 바다의 파도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바람을 넣어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파도를 이겨내고 오히려 파도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그 안에 바람이 넣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일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평생 말씀을 알아왔고 연구해 왔는데. 근데 우리는 신학자들을 보면서 야, 영적인 싸움에 능력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튜브가 너무 큰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요? 그 삶이 너무 안정돼 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삶이 자기가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차고 넘쳐요. 자기가 뭐 못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상관없어요. 신학자를 다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요. 어느 신학교 교수, 이 명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요. 삶에 큰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신학자 중에 영적인 거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거장은 그 파도치는 현실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온몸의 아픔을 다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만드는 영적인 거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담겨진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것을,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치 않고 그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말씀의 검이 뭉툭한 검이 아니라 날카로운 검이 돼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날카로움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말씀에 대한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깨어서 기도해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익히려고 애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음을 온전히 믿고 바라봄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어내는 힘? 그럴 때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요청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